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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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말씀이죠. 예, 종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주의 종이기도 하죠. 예, 중요한 단어들 짧아요. 11절 중에서 1절에 보니까 나 여배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혼증서. 예, 이혼증서 없다는 것은 남편 대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남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간음한 그 범죄 그걸로 인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란 뜻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증서를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게 보았노라. 예, 그래놓고는 오히려 두려워하지도 않고 본인들도 행음을 했다 인 거예요. 예, 이혼증서 당시 아내가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할 경우 남편이 주는 이혼 증명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신명기 24장 1절에서 3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1, 2절에도 즉 이혼증서는 아내의 잘못은 없고 단지 남편이 아내를 버림으로 이혼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음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혼증서 없이 내쫓아 버린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또한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런 그 부분이 나와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시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까지도 팔았어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의 대가였겠죠. 예, 죄의 대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 에스더서 7장 4절이에요. 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징벌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 봅니다. 주 야훼께서도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 3장 8, 9절이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에 관해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참 얼마나 다행인지 그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죠,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산상수훈에 보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그 10여 년 만에 아실 거예요. 그 한성일 전도사님 같은 학교 우리 같은 그 동료이기도 했죠. 그랬다가 중국 선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그 반에 중국 그 화교 분이 계셨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분하고 같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고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오고 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비행기값도 너무나 비싸졌다고 합니다. 한 번 가는데 뭐 300여만 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도 또 생활을 해야 되고 선교비 하면 돈 1,000만 원씩 있어야 돼서 못 가고 있다고 하면서 전화가 떼려고 왔어요. 카톡이 떴길래 그거를 반갑습니다 했더니 전화를 물어보시더니 이 목사님 맞으시죠? 하고 물어보더니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시냐고. 여기 왔었잖아요 이전 예배할 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한참 했는데 그 아들이 백혈병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가난했죠. 같은 학부하고 결혼했다가 다 뭐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고 있는 거 싹 쓸어가 버리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후에 들었는데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이 돈의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아들 백혈병이 좋은 신약이 발견돼서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냥 아주 열심히 맞아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막 목이 터져라고 그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하죠.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정말 백혈병의 신약이 그렇게 막 피를 토하고 거의 죽게 생겨있는 상황에 돈은 없고 한 번씩 뭐 투석을 할 때마다 엄청 돈이 많이 드나더라고요. 거의 10%밖에 안 내는데도 90%를 나라에서 해주는데도 몇백만 원씩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그 신약이 발견이 돼가지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아들 배우자감을 공무원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공무원 7급 공무원을 만나가지고 아들도 또 어떻게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한 번에 붙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봐주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로 가려고 하다가 그게 그것도 시험을 보나 봐요. 선교사 나가는 것도 문제가 하나가 더 틀려가지고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오빠도 한번 공무원 시험 공부해보는 게 어때? 그래가지고 아니 공부를 했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2가지를 다 패스를 해가지고 면접까지 패스를 해가지고 지금은 7급 공무원으로 아들아이인지 딸이 다 손녀딸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나중에 카톡에 올라와 있는 걸 가운데 눌러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완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원래가 좀 탈모였잖아요. 몸도 되게 비대해지고 얼굴도 막 많은 둥근살이 떠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옛날 10년 전에 만났던 분들이 보면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너무너무 보기 싫게 변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예배가 저를 살리고 교회에서 내가 사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다가 천국 못 가니까 열심히 예배 드려가지고 믿음을 꼭 붙들고 가라라는 그런 음성으로 나는 듣고 너무너무 매일매일이 평강이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막 본인도 너무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중간 얘기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가 자기 이름으로 전세가 오늘 등기가 되는 날이래요. 그날 엊그저께였는데 등기가 되는 날이고 전세로 이제 교회가 되니 내가 정말 이제는 이런 부분 노임을 받을 수 있고 맨날 새가 다달이 돌아오는 새가 다들 부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내가 한 그 말이 딱 답이라는 그 마음에 그런 그 감동이 왔다고 그러면서 나를 고치시려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워놓으셨지 다른 뜻이 아니라는 걸 이제 와서 깨달는다고.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아래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연세가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맞다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도 내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남들이 그렇게는 안 봐 했는데 그분 얼굴을 제가 어젠가 이렇게 눌러갖고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세월의 장사가 없다는 옛말이었죠. 그렇게 맞고. 근데 모습이 어찌됐든 겉모습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정도 많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 남자 학교였었는데 정말 배가 고프고 맨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간이었으니까 밤에 거기 우리 쉬는 시간에 밥을 비벼가지고 우리 하고 부회장을 했었죠.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잘해. 식당을 잘할 양반이에요. 커다란 밥통 하나에다가 밥을 잔뜩 해가지고 거기서 했죠. 그 신학교에서 밥을 위에 어디 빈 공간에서 밥을 해가지고 반찬들을 이것저것 다 종합을 해서 어디서 좀 얻어다가 교회에서 남는 그런 반찬들을 얻어가지고 고추장하고 참기름 그 2가지를 그냥 막 비벼가지고 그 복도에서 종이컵, 저는 생전 처음으로 종이컵에다가 밥을 먹는 걸 이렇게도 할 수 있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밥들을 얼마나들 맛있게 먹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시간이 한 9시쯤 되면 배고프죠. 그렇게 해서 남자하고들은 정말 많이도 먹어야 될 때인데 그래가지고 한밥통씩 해서 밥을 나눠 먹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아니 그때 먹은 밥맛이 어쩜 그렇게 맛있었는지 같이들 그렇게 컵으로 먹고 또 더 먹고 막 더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학생 수도 굉장히 많았죠. 우리 반이 150명 정도 됐고 옆 반이 300명 정도가 돼가지고 그 학교가 세워진 이래로 최고의 그 숫자였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을 정도로 그러면서 그때 그 학우들이 지금도 다 어느 곳에선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고 있고 나와 같은 이런 그 은혜를 느끼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렇게 느끼고 가겠지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요 전화를 아이 이제 학교를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하고는
급하게 끊었는데 예, 그래 아마 하고도 우리 자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냥 좀 뭔가 또 계속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끊임이 없다 보면 뒤에 일들이 막 뒤로 밀리니까. 그래서 아마 사람은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그저 뭐 조금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그 사무엘 아빠하고 연락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부분. 왜냐하면 기대를 하게 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돌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런 습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그 뭐 안 돌봐주는 거, 돌봐주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강이 깨지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 예, 탓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아야겠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리고 누구에게 가까이, 하나님과만 가까이,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그 부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이 말로 나온 게 정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예 예수를 모르는 나라들도 민족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젊은 나이에 은혜 받은 분들은 정말 큰 대박이라고, 축복이라고. 너무 늦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옆에 맨날 있었으면서도 이런 그 기쁨을 이렇게 충만하게 받는 부분을 이제 깨달았는데, 40대, 50대들이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고, 지금도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도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 이런 축복을 못 느끼고 못 받고 가는 분들 정말 안타깝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받기 전에는 그런 사람은 달라요. 그냥 모든 얘기가 다 하나님께로만 귀결이 되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이런 점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과 구원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자체로도 우리가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런 이들은 완악한 자리마다 그들에게 경고와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완고한 자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1, 2절 보면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여 죽으리라. 예,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존할 수가 없죠. 근데 아담은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을지로다 했던 말에 안 죽었잖아. 근데 몸만 안 죽었으면 뭐래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떠나자 미리 예정하신 대로 떠난 그를 부르시죠. 아담과 함께 떠난 그의 모든 후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예들 가운데 악에 완전히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 23절에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때부터 땀 흘려 일을 하게 되죠. 예, 상실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묵묵히 대답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아예 찾지 않으시고 아예 아무런 상관을 안 하면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부를 때 자녀가 응답하지 않으면 부모는 얼마나 섭섭해요. 그죠? 친구가 자기 친구를 불렀을 때 부름받은 친구가 듣고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부른 친구 역시 슬플 것입니다. 참 사람은 믿을 존재도 못되고 의지할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또 다시 작은 일이긴 하지만 느꼈어요. 마음이 같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람이 사람을 불렀을 때 듣고도 상대가 대답하지 아니하면 옳지 않은 행동이 되고 부른 이를 슬프게 할진대 하물며 창조하신 이가 만든 자를 부르실 때 피조물이 듣고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상실이 없죠. 그것도 피조된 자가 잘못했음에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는 것일 때라면 더욱더 큰 죄가 됩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죠. 뭐 듣고 대답하지 않는 것도 않는 거겠지만 대답 없는 백성입니다. 이사야 6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2절입니다. 대답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7장 13절에도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예,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대답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귀가 먹어서 들리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눈과 귀를 열어주사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책임전가 아담은 그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경칩을 받았을 때 자기 죄를 이브에게 전가를 시키죠. 이브는 자신의 죄를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랬어요.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범죄하면 그 성향이 악해져서 자기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완고한 자들도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여전히 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타인에게 전가시킵니다. 본문에 보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도 그 죄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죠. 창조주가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범죄하고 고통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변명이죠.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또 변명하죠. 예, 3장 창세기 3장 13절이죠. 예,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순종하는 자의 모습은 어때요? 야훼 능력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 예, 3절부터 봅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점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야훼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싼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못에 누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능력을 받고 순종합니다. 검은색은 하얀색 곁에 있을 때 더욱 검게 보이죠. 완악한 자의 죄악도 순종하는 자 옆에 세울 때 그 죄악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지 않고 참으로 응답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가 동시에 하나님께 능력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떨어졌던 소원한 관계에서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권능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부르셔요.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켰죠. 죄는 인간을 악의 노예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지금도 호시탐탐 그죠? 예, 틈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죄를 제고받죠.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 또는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뜻대로 사는 자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칭의예요. 로마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모든 것을 인내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는 자는 그 영혼이 해방되고 양심이 자유로워져서 평강을 누리지만 그 육체는 오히려 더 고달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손에서 빠져나간 것을 알고 사단이 그를 더욱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함으로 마침내 승리하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또한 소유하게 된다는 것. 승리의 공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완고한 자의 말씀이 있죠. 돌이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인간들은 몇 번 권유하다가 대응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죠. 포기하는 걸 그들이 바라고 있을 때 포기해주고 멀찍이 떨어져 있어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완악한 자라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돌아올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인간들처럼 조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기다리시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가운데 인내로 기다리신다라는 것. 돌아오라. 이사야 44장 22절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순종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자가 그의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돌이킨 후에 신앙이 큰 자가 되어서 다른 참된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기대하신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나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상에 서서 세상에 미련을 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자들이 돌아올 때 그런 나약하고 수준 낮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들어와서 또한 온전히 순종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십니다. 너의 의지할 자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순종이 마땅하다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키지 않을 때 열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죠.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가 가진 인격과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아니하셨어요. 따라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에게는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든가 저주를 받든가 둘 중에 선택밖에 없는데 완악한 자는 구원을 끝내 포기함으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안타깝죠. 멸망당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죠.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죽었는데 또 죽어요. 몸이 죽고 나서 다시 영원히 죽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죠? 오래오래 인내하시고 그 사랑으로 떠나간 자들을 부르시죠. 그 인내로 부르시되 부르실 수 있을 때까지 불러주신다라는 것.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냐고 여전히 죄된 세상에 머물면 멸망이 이르죠. 구원과 멸망 사이에서 어느 쪽에 서 있는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종의 노래입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그치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나의 귀를 여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게 하시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 야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나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살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9절이죠. 교회력에 보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을 가리키는 가장 깊은 신앙의 경지를 맛보게 돼요. 이 본문은 일명 종의 노래로 불리죠. 하나님의 종이 겪어야 할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로 불리는 대목이 세 군데 있어요. 하나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이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 노래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가 배경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사실만으로도 종의 노래는 몹시 어려운 시절을 살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편 중에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은 세 번째 말씀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보입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라서 오늘 각각의 구절을 가능한 차례대로 설명하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죠. 4절은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이거 알아듣는 거 이것처럼 귀한 게 없죠. 이 사람은 공고한 사람을 말로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걸 감안하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는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대신 말로라도 도와주려고 하죠. 이런 방식으로 돕는 일화로 그 목회자들이 할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것을 단꿀처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끝내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오늘날 세상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죠. 알지라도 그 일자리도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 일자리도 없어서 집값의 폭등으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떨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를 교회가 일일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주어진 조건 가운데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도와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 것. 말로 위로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맨날 들어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 이렇게 들어버리면 결국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비처럼 가슴에 와 닿거나 귀에 꽂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찬양도 하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기도 하고
예화를 통해서 또 전하기도 하고 본인이 경험한 그런 내용의 비슷한 예화를 보내면 얼른 반짝 잠깐 그렇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로 위로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지 못하면 말도 못해요. 빈말은 위선이라는 게 곧 드러나고 맙니다. 진정성을 담아 위로의 말을 전하려면 우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종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귀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들을 귀가 필요하다는 것, 잘 알아들으려면 학자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누가 그러셨죠? 학자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딱 들을 때는 뭐 학자가 되려나 봐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학자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학자가 된다면, 학자의 영이 있다면 그것처럼 축복이 없죠. 학자들의 태도로 삶을 성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 없이 세상 상식과 자기 경험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귀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은 참 좋은 점도 많고 여러 가지 인내도 생기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물질도 쌓이게 되고 그래서 참 좋기는 한데 이런 온전한 귀가 깨끗하게 보존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귀를 씻어야 되겠죠.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아께서 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절대로 거역하지 말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렸다는 거죠. 주의 아께서 열어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힘을 경험했어요. 말씀의 빛이 그에게 왔던 거죠. 그는 그 말씀을 대충이 아니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신탁 경험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확신입니다. 위대한 작곡가나 화가의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들은 자신들의 예술적인 경험을 밖에서 주어진 것으로 여깁니다. 정확한 이야기예요. 하이데거 방식으로 말하면 그게 존재의 빛이죠. 설교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로 그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무엇을 궁리해서 짜내면 늘 거기에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깨우침과 발상이 떠오를 때가 있죠. 말씀을 읽다가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한성일 그 목사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도 은혜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하나님께 아니면 예수님께 뭘 드렸어요? 드려서 받아요? 드리는 만큼만 받아 그거 아니잖아요. 값없이 우리가 받는 거죠. 뭘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오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냥 뜻이 깨달아지고 마음 깊이 가서 바뀌죠. 아까 그 학자의 영도 오늘 말씀 증거하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두고 그분은 그 설명을 하지 못하셨지만 이제서야 그걸 깨달는 거죠. 학자의 영이라는 거.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박사가 되어서 학자가 됐다라는 자긍심을 갖는 게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기만 해도 막 깨달아지고 단꿀송이 같은 그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겠습니까?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라면 후자일 거예요. 내가 뭐 세상에서 인정하는 뭐가 아니면 무슨 상관이야. 아무도 몰라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100년 사는 게 답니까? 그죠? 억만 년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천국의 나라. 종의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죠.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스데반 같은 집사도 돌에 맞아 돌아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 하고 나오죠.
이 사람은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진 상태예요. 사람들이 그의 등을 채찍이나 몽둥이로 때립니다. 수염을 뽑고 침을 받습니다. 기가 막힌 수치죠. 예,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 요즘도 이슬람권의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여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마을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회초리로 때린다고 그래요. 남자의 경우에는 훨씬 굵은 몽둥이 찜질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진 사람이라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처벌하지 않죠. 고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방식이 미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대중들의 분노를 해소시키고 억제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공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 뭐예요? 예, 모욕감이죠. 모욕감. 종의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은 고대 유대사회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실형됐던 공개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모욕으로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을 때리는 사람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하시오라는 심정으로 뺨을 맡기고 예,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뻔뻔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담대한 것일까요? 그가 무슨 힘으로 이런 상황을 버텨낼 수 있었겠습니까? 구약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떨어진 인물들이 꽤 있죠. 그 중에 대표는 예, 욥이죠. 욥. 예,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욥은 졸지에 손가락질 받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자신의 몸마저 악성 피부병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친구들은 한결같이 그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끝까지 버티죠. 당시의 전통적인 세계관과 신앙관에 맞서기만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람의 상황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려 하더라도 그게 나의 문제로 와 닿지 않으면 무의미해요. 그게 내 문제로 정말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이랬을 때 우리가 감동이 오죠. 이 사람은 지금 모욕을 당하는 중이에요. 그런 모욕을 당할 정도로 잘못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깊이에서 보면 현대사회도 모욕을 받느냐 주느냐 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주는 장가 받는 장가 모욕을 당하는 장가 모욕하고 있는 장가 예,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장애인학교 설립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비인간적인 형태 반복들이 있었습니다. 이 국민일보에도 났더라고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장애인학교 설립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반대하는 거죠. 일종의 낭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공예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화장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요각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반대하죠. 장애인 수용하는 그런 것들. 장애인 부모들은 무릎을 꿇고 하소연을 합니다. 모욕을 당하죠. 요즘은 가난하면 모욕을 당합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너무 없어도. 모욕당하더라도 자신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으면 되는데 쉽지 않죠. 최소한 모욕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진보해 가야 된다는 것. 이렇게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 자식이나 그 후손들이 언젠가 모욕당하는 신세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가난하기에 자식들 교육을 못 시키거나 병치료를 못 받거나 일정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일들은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한성일 선교사님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신학교 다닐 때도 야간으로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직장인들로 야간으로 오고 또 먹을 게 없고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 오죽이나 하면 그 눈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럼 어째요? 지금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기도했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지만 이게 적당히 굉장히 사업을 하고 잘 지내던 분이 예,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고 어려워져가지고 아주 빈털터리가 된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했다는 거죠. 물질로 인한 이런 부분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1, 2년 전만 해도 정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스러운
너무나 옷도 정말 좋은 걸 전혀, 왜냐면 그렇게 입던 사람이 못 입다 보니까 남은 모르는데 스스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정말 힘들고 7절에서 보면은 종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무슨 힘으로 모욕적인 상황을 버텨내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이 시간 보세요. 보셔가지고 연락도 해보시고 문자든 이렇게 드려가지고 아니면 나가서 잠깐 통화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7절에 비슷한 내용이 9절에도 나오죠. 답은 주 야훼께서 나를 돕는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문장이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막연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강하죠. 누군가에게 뭔가 자기 개인적인 부분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더 가까워지는 부분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런 생각이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인생을 살면 충분하지 하나님의 도우심 같은 거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술술 잘 풀린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미신적이고 광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요행수를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말끔하게 해결되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헌금 얼마 한다고 해서 작정 헌금을 한다고 해서 무슨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본문에 나오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는 표현 역시 실제로 모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때를 기다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분류되는 일련의 노래 중에 마지막 노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 가장 아주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 자신이 당하는 고통, 모욕과 수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무슨 일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지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당하게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보죠. 지금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신세고 바벨론 제국이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요구를 따르면 비록 포로 생활이라 하더라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죠. 다니엘, 그죠? 예,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도 끝까지 굴하지 않죠. 이런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구를 따르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미움틀이 박히겠죠. 그래서 억울한 일로 바벨론 당국에 체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모욕과 수치의 운명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죠. 따라서 그걸 벗어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모욕과 수치스러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신을 돕는다고 그는 지금 노래하는 중입니다. 근데 곤욕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라고 노래를 한다는 거.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평화롭게 웃고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도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사람으로부터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있어서 그는 그 상황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모욕과 수치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돌을 맞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기쁘게 웃고 하나님께는 내가 달려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웃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값없이 갚는 은혜라는 이야기, 우리가 무슨 대가를 냈냐고요. 어느 날 누워서 문득 이 생각이 나면서 은혜 생각이 나면서 정말 이 값없이 받는 이 은혜, 이것이야말로 정말 보석과 같구나. 세상에 어떤 보석이 이런 보석이 있을까. 이런 기쁜 마음, 평강의 마음, 그 평강이 깨지는 게 싫어서 때로는 차단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평강이 깨지더라고요. 아까도 얘기가 들어왔지만 자꾸만 기대를 하게 되고 의지하고 싶어지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에게는 모욕과 수치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 왜냐면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고 모욕을 받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니까. 그러니까 오죽이나 한번 얘기하다가 안 되겠으면 하나님은 다 아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눈물을 닦아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증거 8절이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는 뭐 겁나지 않아, 두렵지 않아. 뭐 내가 죽으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뭐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사람처럼 살 자신 누구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내가 견딜 버팀목이 될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지와 마음과 믿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죠. 예, 그 한성인 그 목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나이가 좀 이제쯤 돼 보면은 아마 그 사람도 알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하죠. 모욕과 수치마저 구원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 이 경지에 도달하면 어떤 것도 겁낼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가 죽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이다. 가난과 고독마저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존재의 용기, 신앙의 용기 이런 것들이 회복되죠. 여러분들 아마 심정, 예, 제 심정 같을 겁니다. 예, 그 느끼신 분은, 경험하신 분들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더 선포하죠.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서로 통하는 의미입니다. 예, 이것을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 예, 리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공허하게 들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돼. 리얼하게 느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삽니다. 조금 다른 관점이 아니라 근본적인, 예, 다른 관점, 그런 삶. 부모 없이 시설에서 사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사는 아이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의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에 근거해서 자신과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와봐, 나와봐. 예,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예, 그 이후, 9절 그 이후에도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진리의 법정에 떳떳해하는 사실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신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누가 나를 해치겠느냐는 그런 믿음. 마틴 루터는 1521년 3, 4월에 보름새에서 열린 그 제국 의회에서 호출당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대 주장을 처리하라고 요구를 받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그래요. 95개 조항 그거 처리하라는 거겠죠.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가 없고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역행하는 것은 저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다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실제로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순간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는 멀리 느껴지고 사람으로부터의 의는 실질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은 주로 젊은 기독교인들, 지금도 그런 논리가 엄청 다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삶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지는 것들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예, 하나님께서
예, 뭐예요? 붙드시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시절은 그런 열정으로 당연히 살아갑니다.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몰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이 조금씩 변하죠. 예,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예, 이 나이쯤 되면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일찍 젊은 나이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궁극적인 운명 앞에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 고독하게 사는 끔찍한 불행으로 여겨서 사람들을 곁으로 끌어들이지만 옆에 정다운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은 본질적으로 고독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둘이 죽는 경우 없잖아요. 뭐 물론 나란히 같은 시간에 어떤 그 재난을 당하거나 해서 돌아갈 수 있지만 가는 거는 혼자 가는 거죠. 나이가 들면 가능한 대로 모든 것들로부터 예, 멀어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리고 우리의 시력도 나빠지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시력도 나빠지고 근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죠.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그때 얼른 그거 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일한 취미생활 뭐 각자 즐기는 여러 가지 뭐 운동도 있고 그죠. 뭐 어느 모임도 나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의롭게 궁극적인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 그때 그 순간은 땀을 흘리면서 뭐 테니스를 하거나 뭐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달리기를 하거나 여기 아래층에 계시는 그 회장님은 그렇게 달리는 게 좋아서 오후 시간은 막 뛰어다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종의 노래는 여기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언젠가 이런 노래를 부른 이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죽음은 일종의 모욕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부터 종의 노래를 부를 필요가 있겠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생명 충만한 인생을 실제로 살아가려면 종의 노래가 가리키는 신앙의 깊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급하게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급한 일 놔두고 어떤 다른 일이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스도는 바로 종의 노래를 실제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신 분이라는 것.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